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아요? 이 찬송은 존 뉴턴이 작사했는데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배에 싣고 오면서 상어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산 노예를 던지면 상어가 그대로 삼키는 것을 보고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기뻐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 파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아주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 본심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본심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이때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파도를 멈추어 주셔서 배가 파선을 면하고 불란서의 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회개하고 그 길로부터 맨발 벗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후지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여 그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과거를 주님께서 덜추어내서 우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돌아온 탕자를 마음에 품어서 사랑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뻐 잔치까지 베풀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보십시다. 둘째 아들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의로운 죄인입니다. 왜 의로운가?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댔습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할 동안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한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고 방탕하지도 아니하고 바르게 살았으므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맏아들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칭찬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의로운 죄인입니까? 자기의 공적에 잡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공적에 잡히고 자기 자랑에 잡힌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비판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고 아버지께 어마어마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고 착하게 살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동생에 대한 적개심,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을 하면 그 율법 행위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의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요.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 같고 다 쇠폐한 나무 잎사귀 같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디 보자.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보자. 야 임마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쇠폐한 나무 잎사귀 같은 놈이 무슨 잔소리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아버지 재산을 다 먹고 온 이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외적인 행위를 볼 때는 참으로 착하고 순종하고 좋은 아들 같은 의로운 죄인 둘 중에 누구를 아버지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더러운 죄인은 아예 백일천하의 더러운 죄인이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깨어져서 무릎을 꿇었고, 의로운 죄인인 맏아들은 나는 의롭고 나는 충성했고 나는 아버지를 잘 섬기는데 날 좀 보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반항하고 동생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품고 미워했었습니다. 그건 의로운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깨어져 회개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돌아온 더러운 죄인을 자기 자랑과 공적의 자부심을 갖고 동생에 대한 비평과 적개심을 가지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반항한 첫째 아들보다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고 스스로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이름을 좀 잘 붙여준다면 의로운 죄인이죠. 그러나 백일천하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돌아온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